반갑습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늘 하던 인사로 좀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좀 밝은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좀 손을 뻗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름이 어느덧 끝나고 또 하늘이 맑고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이 짧지만 다가왔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인간의 것들은 모두 변하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태초부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와닿으신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와 같이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박수 치며 그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래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자, 두려움 떠나가고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자, 모든 결박 부셨네. 모든 결박 부셨네. 함께 고백합시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아멘. 우리를 모든 결박해서 푸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 자유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권능으로 넘지 못함 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을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자, 손머리로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인된 날 위해,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한 번 더.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자, 우리 함께 박수 치며 그 주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이제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모든 분들 함께 뛰어! 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 전혀 없으신 그 주님이십니다. 이제 함께 박수 치며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인도하소.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우리에게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심이 소망되십니까?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 그 주님과 나 이 관계에 좀 오롯이 집중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른 어떠한 것들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 이렇게 우리가 좀 깊게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니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자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우리 시간 함께 이 가사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송축함이, 그 주님께 나아감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복된 주의 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한 예배로 주님의 임재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어두운 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 밝은 빛 찾게 하시고 시선을 주님께 돌려 주님의 찬란한 얼굴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영광의 빛 앞에서 세상 근심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진리가 저희의 삶을 이끄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굳건히 서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친구들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공부한 모든 것이 기억나게 하시고 좋은 결과 나타나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관계의 어려움과 취직과 결혼, 군대에서 교회 안에서의 고민과 갈등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옵시며 이 땅의 전쟁과 분열이 그치고 주님의 평화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온 교회가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통대되게 하시옵소서. 청년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이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며 기쁨으로 응답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충만 목사님 새 길로 인도하시사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의 영광된 자리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사역이 온 누리에 빛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예배 시종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10일)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새가족 안내드립니다. 28기 김지호 자매가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말차 차차차 축구 모임 안내드립니다. 11월 10일 오늘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잠실 유수지 체육시설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청년부 누구나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26기 김찬훈 형제와 30기 강현서 자매에게 해주세요. 청년부에 소속된 대학 수험생을 위한 응원간식 배부 안내드립니다. 오늘까지 청년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그 외에 5층 청년부 교육자실에서 응원간식을 배부합니다. 11월 10일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충만 목사님께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5년간의 주님의 교회 청년부 사역을 마치시고 영세교회 목사님으로 섬기실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여기까지 11월 10일 광고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더욱 하나님을 간구하는 삶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이충만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제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함께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사실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란 어떤 책인지를 먼저 좀 살피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보낸 서신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지금도 튀르키예에 있는 에페수스라는 지역의 고대 교회였습니다. 이곳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기록했던 약 60년에서 혹 90년 정도에 기록된 편지라고 추정하는데요. 이 에페수스, 에베소라는 지역은 당시에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고대 그리스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상업이 발달되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에
이것저것 사고 파는 것이 많았다라는 이야기겠죠. 그 당시에는 신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 상업이 발달한 도시에서는 이 신에 대한 여러 가지 교류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다양한 신들이, 우상들이 많이 즐비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신을 선택할 거야, 나는 이런 신을 선택할 거야, 그래서 신을 어떤 값을 매겨서 신을 선택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은 그 지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났고, 그런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한번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 기존의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인자한 표정을 짓겠죠. 어서 오세요, 환영하겠죠. 하지만 그 오래 다녔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사람들이 다녔던 그 교회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만의 멤버십이 있습니다. 거기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알게 모르게 텃세도 좀 있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계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말씀드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건데, 이 내용은 사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갈등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 가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이어진 이 민족은 어떤 의식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어. 우리 민족 말고 다른 민족은 모두 이방인이야. 너네는 다 지옥 갈 놈들이야. 너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민족이야. 라는 선민 의식이 있습니다. 선택된 민족이라는 의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우리 외국 사람들이 가잖아요. 우린 이방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일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대신 눌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그거 누르면 일하는 것으로 간주돼서 하나님께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외국인들은 일해도 되죠.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그런 의식이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또한 어떤 의식이 있냐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생각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대 종교에 있었던 이제 생식기를 이렇게 일부를 잘라내는 그것으로 자신들의 다른 것을 표시하는 행위인데요. 그런 할례를 받아야 돼.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 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서 생겼던 이방인들은 어떤 의식이 있었을까요? 다양한 신들을 믿던 문화 속에 다시 들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규칙들이 어색했던 겁니다. 내가 복음을 믿었을 때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던데, 예수님만 믿으면 나도 하나님 자녀가 된다던데, 왜 율법을 더 지켜야 돼? 왜 할례를 받아야 돼? 하는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꽤나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서로 네가 옳고 네가 그르다라는 다툼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사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초대 교회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이런 갈등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멀리서 편지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 주님의 교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상 때부터 다녔던 분 혹시 있으세요? 꽤 많으시죠? 그러면 난 다닌 지 한 3년 안 됐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또 꽤 있으시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도 그런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기존의 멤버십과 또 새로 오신 멤버들이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 에베소서에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PPT를 보면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과 4절과 5절 말씀을 1절을 제가, 4절을 여러분들이, 5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에 있던 갈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첫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유대인 여러분, 당신들은 많은 우상신을 섬겼던 이방인들, 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당신도 똑같습니다. 당신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원래 당신도 죽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조금 다녔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매 한 가지로 똑같이 죄인인 것입니다. 모두 죄인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먼저 들이밀어요. 유대인 여러분, 당신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할례를 받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여러분들이 여기 리더로 섬기고 임원단으로 섬기고 사역팀으로 섬기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에서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PPT에 있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출신이 어디이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학력이 높든 학력이 낮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이죠.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가족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되었음, 이 가족 되었음을 아주 멋진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점점 더 확대해 갑니다. 그 건물은 바로 건물이 지어지는 비유인데요,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PPT를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는 하나의 건물이 지어져가는 것으로 사람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에베소 시대에 사람들의 건물의 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초, 터 위에 건물이 지어져 간다고 하는데 그 기초는 먼저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기초의 위에서 건물이 지어져 간다고 합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선지자들,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말해왔던 선포했던 말씀, 너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희를 건져주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 그리고 사도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했던 말들, 예수님이 그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에 약속하셨던 바로 메시아시다 라는 그 메시지가 기본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적인 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만 넘겨주시면 그 위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퉁이 돌은 이 당시에 건물이 지어져 가는 방식 중에 아주 중요한 돌이었는데요, 가장 아래에 놓이는 기초가 되는 돌이었습니다. 이 돌로 시작되어서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가서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도 합니다. 그 모서리와 모서리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 바로 이 하나하나 각기 다른 벽돌, 이 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모습들이 하나하나 얹어져 가면서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교회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라고 여러분께 무엇이 떠오르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주님의 교회가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배달기사 아저씨 분들은 김마리아관이요 이러실 것 같은데, 어떤 건물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김마리아관 그 간판이 생각나거나 대배실이 생각나거나 청년무실, 세일 모임하는 장소, 그런 것이 생각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면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한 인식 중 하나는 교회는 어떤 건물이야, 우리가 어떤 곳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장소야 라는 개념이 우리에겐 익숙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개념은 건물도 있습니다만 건물이 본질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개념은 바로 예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대로 나가서 아시아공원 저기 나가서 딱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거긴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저 혼자 있고 그냥 어떤 콘서트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가 교회일까요? 여기는 교회가 그러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공동체의 생활입니다.
개인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시죠. 존중합니다. 그것도 필요한 시기가 있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로 모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연결되어져서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그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사도 바울이 오늘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렇게 건물로서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벽돌 하나하나가 중요하겠죠? 그렇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조금 연약한 사람도, 조금 모난 사람도, 조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함께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벽돌이 조금 튀어나왔다고 해서, 벽돌이 조금 모자라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버리고 예쁜 벽돌만 채워나가기 시작한다면 그 건물은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퉁이돌, 가장 주춧돌이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벽돌만 있다면 잠깐은 유지될 수 있으나 그 건물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연결되어져 갈 때 그 건물이 지어져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 함께 성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들으면 너무 무미건조하죠. 근데 한번 여러분 좀 거룩한 상상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이곳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곳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 겁니다. 머무시는 곳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 사이에 바로 이곳에 현존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하시고 계세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지금 여기에 거하시는 곳,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건물의 모습을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를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5장 2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갑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독을 내어버리십시오. 분노하는 것도 여러분 내어버리십시오. 악의, 욕설하는 것 좀 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십시오.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은 뭘까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서로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악독을 가지고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구체적인 서로 친절히 대하는 모습들이 바로 교회로 지어져가는 것입니다. 그 핵심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주님에게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교하거나 어떤 멘트를 할 때 주님에게 청년부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자주 공동체라는 말을 붙이곤 합니다. 그런 공동체라는 의식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은연중에라도. 우리는 그냥 우연히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택하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 합니까? 함께 예배하죠. 서로 교제하죠. 서로 봉사하죠. 사람들을 돕고 섬기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조금 모자라다고 해서, 조금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어색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은근히 배제하고 친한 사람끼리, 내가 원래 아는 사람들끼리만 재밌고 그러면 벽돌을 빼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서로 용납해 주십시오. 조금 서로 잘못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듯 우리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한 여러분, 모퉁이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모임의 중심 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이 빠진 공동체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거긴 동아리일 겁니다. 그냥 종교 동아리가 될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모여져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면하셨듯, 사도 바울이 권면했듯 저의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하며 같은 말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함께 지어져가는 멋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혼자 지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네 라는 찬양인데요, 처음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좀 충분히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함께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실까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함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날마다 서로 모이며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께서 날마다 거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가 나타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벽돌 하나하나를 하나님 우리가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되셔서 그가 주님께서 참된 주인 되어 주셔서 이곳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높이 받으시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며 날마다 놀랍게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드시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음껏 찾아오셔서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부름받은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고 서로 배제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모퉁이돌 되어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모이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며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날마다 있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는, 편안하게 머무시는 처소가 되는 이 주님의 교회 청년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오며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마음과 정성,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참 신뢰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모험의 삶을 감행하는 진정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게 하심이 은혜로 구원받아 서로 연결되어 가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공동체 위에 목요일 수능을 앞둔 시험을 앞둔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 지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은 잠깐 우리 청년부를 5년 동안 사랑으로 섬겨주신 이충만 목사님과 사모님이자 청년부 공동체의 귀한 지체 예솜자매를 환송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예솜자매님과 충만 목사님 아주 스윗하시네요. 아니 결혼 발표 이후 다시 이 자리에 두 분의 모습을 보는 날이 천천히 오길 바랬지만 어느새 다가왔습니다. 우리 한마디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뭐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 5년 동안 부족한 모습도 정말 많았는데 함께 용납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었고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주매교회 청년부에서 제가 결혼도 했고 목사 안수도 받았더라고요. 너무 귀한 곳이어서 함께 동역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던 많은 분들의 힘과 배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너무 감사한 마음을 늘 잊지 않고 이곳 주님의 청년부 공동체 마음의 고향과 같이 생각하고 잊지 않고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25기 정예섬이라고 네, 울지 않기로 했는데 제가 우네요. 작년에 때 주님의 교회 청년부에서 너무 좋은 분들과 같이 예배하고 사역하고 찬양할 수 있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받은 사랑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저 목사님 저희 가정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목사님, 사실 여러분 부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처음 살아보는 삶의 발걸음을 내딛는 두 분을 향해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두 분이 될 수 있도록 또 두 분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또 두 분을 통해서 영세교회 청년부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두 손을 펼쳐서 우리 충만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큼 펼쳐볼까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임원단과 부장단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물 받아주시고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김광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충만 목사님을 주님의 교회 청년부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더불어 같이 예배드리고 목사님과 더불어 같이 교제하고 목사님과 더불어 같이 말씀 익히며 저희들 주님 더욱 알게 되었고 주님 사랑 느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목사님께 더욱더 충만히 거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그 사역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거하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더욱더 흘리는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더욱더 흘러가는 목사님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을 할 때 주님과 동행함에 주님의 기쁨으로 더욱더 영과 육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사역을 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그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의 앞길에 더욱 주인 되어 주셔서 목사님의 앞길에 더욱더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가족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앞에 나와주셔서 다 같이 주만 목사님께 마지막 시간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셀 모임이 있어서요. 일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나와주세요.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 앞에 좀 앉아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귀여운 친구들 앞에 앉아주세요. 내가 귀엽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권사님 앉으셨어요, 권사님. 그 여기가 너무 비었어요. 여기 좀 그 중간에 서주세요. 우리 작은 친구들 안 보여요. 앞으로 와주세요. 제 말 들리시죠? 그 제 앞줄에도 좀 서 계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양 사이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자매들 기준에서는 진이까지만 서고 그 옆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오실게요. 그러니까 영희부터 앞으로 오면 돼. 영희랑 투표하지 말고 앞으로 오고. 자, 이쪽으로. 자, 여러분들 기준 우측에서는 현아 누나까지만 하고 그 나머지 분들은 땅으로 내려오실래요? 아니 앞으로 내려와 주세요. 네. 앞으로 좀 와주세요, 여러분. 자, 빨리 진행하자고 하는데 빨리 진행이 앞으로 오셔야 여러분 빨리 진행돼요. 좋다. 오케이. 그치. 자, 이 카메라가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 카메라 안 보이시면 얼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박수 칠까요? 자, 여러분 인사를 짧게 하시고 셀 모임 가셔야 돼요. 셀 리더들 울어요.